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달은 지혜와 지식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는 교만한 말로 들리신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 같지만 원망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왜 그걸 그렇게 했냐? 저 서울 갈 때 꼭 그렇게 무궁화호 타고 가야 되나? 열차표가 없으면 천안까지 KTX 타고 갔다가 천안에서 새마을호 타고 가도 되고, 정 안 되면 고속버스 타고 거기 갔다가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빠른데, 아유 참나, 이런 원망하는 소리예요. 그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원망이 아니고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좀 더 지혜로운 방법, 빨리 갈 수 있고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자기 자신의 이익, 이것을 기록은 안 했지만 더러운 이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이익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이익, 이걸 더러운 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선악과를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그게 더러운 악이 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사단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떠나고 목적을 떠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신명기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진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게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참이신 예수, 그 예수만 우리의 산떡이요, 예수만 우리의 유일한 아멘이지 양식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돌을 떡으로 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봐라. 지금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여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세상과 구별됨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봐라, 죄송합니다. 그냥 좋은 건 제가 할게요. 봐라, 저 이유봉이 봐라, 이게 저런 상황인데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어 놓으신, 부여해 놓으신 길을 저렇게 얻어맞으면서 가는 거 한번 봐라. 저렇게 매맞으면서 가는 거 봐라. 저 핍박받으면서 가는 거 봐라. 저렇게 배 쫄쫄 굶어서 가는 거 봐라. 잠 한숨 못 자면서 가는 거 봐라. 저렇게 거지같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한번 봐라. 이게. 여러분, 이때에 세상은 조롱하죠. 예수 믿는데 예수가 네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돈을 줬냐, 떡을 줬냐, 집을 줬냐. 이게 여러분 저 세상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왔겠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로부터 왔겠어요? 마귀로부터 왔겠죠. 이것을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익,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세상에게 아첨하는 꼴밖에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는, 다른 편이냐는 뭘 보면 알아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같은 편인데 다른 편 앞에서 같은 편을 욕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욕을 먹어도 같은 편들은 욕하면 안 돼요. 뒤에 가서 수정을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밖에서는 소리 떵떵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좀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된다. 소제 드려라, 이게 번제 드려라, 이게 소제와 번제를 함께 드려라.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남종이든 여종이든 네 문화에 있는 문화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일시키지 말아라. 장가도 보내지 말아라. 시집 보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말씀 속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규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이에요.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규례도 지켜 행하고 이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로, 온전한 주일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더해라, 이거예요.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 율법과 계명을 같이 지켜라. 이것도 지켜야 하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어느 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켜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나에게 무거운 것이 되겠어요? 가벼운 것이 되겠어요? 지금 나는 일요일을 지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나는 지금 11조 돈 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뜯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 사랑하러 가는 거지. 네, 주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켰냐 안 지켰냐로 믿음이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결정이 뭐예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뜻에 따라 내 행동이 옮겨져 가는 순종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틈을 낸다.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분명하지만 약속이 아니다. 행했냐 안 했냐로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다. 율법은 단지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보니까 죄를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또 한 가지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연약한 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뜨렸던 이 죄의 속은 나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으로, 피의 희생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딱 4글자로 정리한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선생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대인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데려가. 지식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이 몽학 선생이 없으면 배울 길이 없어요.
학교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랬다가 이 몽학 선생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또 어디로? 그렇지,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집으로. 내가 아버지는 아니야. 그런데 그 몽학 선생이 없으면 아버지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게 몽학 선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이나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나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로서 나를 잘못된 길을 갈 때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길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틈 주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몽학 선생은 칭찬을 하겠어요, 지적을 하겠어요? 그렇지, 지적을 하죠. 잘하는 건 말 안 해요. 잘 가고 있는 건 그냥 본전이요. 근데 잘못 가고 있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런 위치에서 그런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나 죄를 들춰내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배우는 것, 누구를 배워? 아버지를 배우고 하늘 아버지를 배우고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배우는 곳으로 인도해 준다. 그곳에서 이젠 어디로 가게 해줘요? 또 아버지 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요거 이해가 됐어요? 요거 요 한번 그거 띄워줘봐. 이것도 좋고 로마서도 좋고. 근데 요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을 설한 것은, 저건 무슨 소리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사용을 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한다고 하여 이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것이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도다. 의롭고 선하도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사망에 빠져가는 죄, 사망으로 끌려가는 죄를 보기는 하지만 선한 것이다.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목적을 잘 깨닫고 정죄를 받으면 도리어 그것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것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악하지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게 악하지만 선한 것으로 사용하신다. 악하지만 선한 것이다. 이게 율법은 악하지만 선한 것이다. 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아니 그 왜 일요일 날 그렇게 꼭 해야 되냐고, 11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이야. 11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11조 좀 이게 좀 두고 있다가 좀 모은 다음에 해도 되고, 좀 급하면 이번 달 월세부터 먼저 내고, 아니면 이번 주 뭐 급하면 이번 주 전기세부터 좀 내고,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생활비부터 카드값부터 좀 내야 이 가게 경제가 돌아가고, 가게 경제가 돌아가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하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참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지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실 때는 원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원망을 오늘 유다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더러운 일을 위하여, 더러운 이익과 더러운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세상에게 아첨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것을 위하여? 더러운 유익을 위하여. 이 더러운 유익을 위하여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탐욕이라고 그러지. 탐욕. 이것을 그냥 내비두면 이게 탐심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경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지혜로운 줄 알아요. 참 지혜로운 줄 알아요. 지금 우리는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연탄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
강 종장장이냐 뭐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말을 어렵게 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원치 않기를 알지 않기를 원치 않 이게 좀 몇 번만 꽈는데 여기는 경건치 않은 자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지혜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하는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의 일로 보는 거죠.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님을 거스리는 강팍한 말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인데, 우리가 볼 땐 지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원망으로 보고 불만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를 예를 들어 거룩히 지켜라. 아니 뭐 주의를 꼭 그렇게 지켜야 되나? 일요일날 새벽에 예번 한번 나왔다가 급하고 바쁘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갔다가 시간이 돼서 오고 어쩔 수 없지,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상당한 지혜를 발휘를 하죠.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판단하실 때는 원망이다 이게, 불만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 원망과 불만을 하나님은 어떤 시각에서 판단하시냐면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이야기한 모든 강팍한 일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것을 정욕대로 하는 자, 그 입에 자랑을 말하는 자, 더럽고 추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세상에 아첨하는 자다. 세상에 아첨하는 자, 세상에 아첨하는 자.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딱 봐도 못 가게 생겼죠. 이게 원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모세를 통해 약속까지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이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원망 때문에 그래요. 원망을 하나님이 뭘로 보시는데요? 경건치 않은 자의, 또 해야 돼요.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왜? 비판은 헤아린 그대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말씀해 보면 이로보건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언제 안 믿고 왔어요? 다 믿고 왔지. 근데 왜 결과를 못 만들었나? 첫 번째 뭘로 원망으로 시작해서 그래요. 원망. 분명한 것은 원망이라는 것은 정욕대로 행하는 거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와 문장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해도 정욕대로 일하는 거다. 그 입으로 지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자랑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익, 더러운 이익을 따라가는 자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자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지 않은 것 거두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돼지게 혼나잖아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자인 줄로 네가 아는구나. 얘라 이놈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깔아라. 이놈 자식아. 못 들어가요.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해요.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그 잔치집에서 쫓겨난다니까요. 앞에 잔치가 벌려졌어요. 신랑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우리가 예수 고난 예수 피 인정하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종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얼마나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이 초청장 안 날리는 데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초청장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1년에 한 번쯤 얘기할까? 그 예수의 고난과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초청장 없이는 못 들어가요. 주소 알아도 못 들어가. 들어가서도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 초청장이 초청한 장소에 내가 어울리지 않으면 쫓겨나요. 장례식장 왔어요. 장례식장 왔는데 여러분 위부터 아래까지 울긋불긋 막 해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쫓겨나겠죠. 결혼식장 왔어요. 위부터 아래까지 검정 가 쓰고 말이요 와가지고 아이고 한번 와보세요. 이거 쫓겨나겠지. 비슷한 이치입니다. 비슷한 이치예요. 초청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수 고난 예수 피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이 고난과 피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은혜 선물로 주셨어요. 왜 주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내가 약속한 것은 오직 두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하셨다.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신 까닭은 오직 한 명 내 자손이라 하신 이유는 곧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네 자손은 단지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네 약속에서 나온 씨로 나와야 돼.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도 아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가지 않아.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사라가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지혜를. 자기는 늙었다 이거지. 나긴 늙었다. 늙었는데 애를 못 낳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뭘 의도내? 약속을 의도냈어요. 네 약속의 씨를 통해 내가 민족을 이루어 주게. 누구를 위한 민족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할 민족을 내가 이루어 줄게. 아, 이거 기가 막히지.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간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기가 막혀. 아브라함은 지금 85살에도 상관이 없고 90살에도 상관없는데 사라가 얼마나 똑똑해요.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75이다. 이게 되겠냐? 이게 지금 75이나 됐는데 이미 뭐 이건 아작났다 끝장났다. 이거는 뭐 애를 낳을 방법도 없다. 이게 나 당신만 봐도 징그러 죽겠는데 이게 무슨 애가 나겠냐. 그런데 내 몸종 중에 진짜 건강한 애가 하나 있다. 얘는 당신이 눈빛만 마주쳐도 임신하는 애다. 이게 눈빛만 마주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됐어, 이놈의 팻네야. 그만요. 그만 말이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라의 이 요구를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 양반이 한다는 겨 만다는 겨 들어보니까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하가를 그다 집어 넣어준 거예요. 건강하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악한 뜻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악한 뜻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악한 것이었다는 걸 언제 보면 알아요? 지금 사라가 악한 뜻을 가지고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은 열심과 열망이었죠. 아주 좋은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아주 좋은 뜻이요.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갈을 집어 넣었으나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이삭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했을 때 이 하갈을 내쫓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아브라함이 들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넣어놓고선, 그리고 자기가 애를 낳으라고 하갈을 기도해주고 너 이번에 들어가면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 여기서 기쁘게 하는 뭐 성적 쾌락이 아닙니다.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를 반드시 네가 받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좋은 건 다 먹였어요. 뭐 산삼, 가재, 바닷가재, 민물가재, 뭐 꿩 다 먹여가지고 막 그걸 집어 넣네. 하갈을 눈빛만 봐도 그냥 임신을 한 거예요, 얘가. 그 다음날. 근데 그게 이스마엘이 나왔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갈도 사라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길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았던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지가 난 아들 이삭이 적에 난 이스마엘보다 뒤처져. 싸움도 부뎌, 용맹스럽지도 부뎌, 그리고 건장도 아니여. 그러니 이게 뭐 그때 위협을 느끼고 아브라함에게 가잖아요.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은 이상하죠. 그럼 뭐하러 그럼 17년 전에 그거 하라고 그랬어. 그럼 당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한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옳지 못한 일이 됐어요. 왜 옳지 못한 일인가?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나온 것만 이삭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뭐라고 해요? 그건 육체를 가지고 난 것, 약속과 상관없는 것이다. 약속과 상관없는 것. 자, 그 사건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 사건을 이스라엘에 넣어봐. 하갈은, 사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 하갈을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경건치 않은 자로 판단한 거예요. 내가 언제 하갈 넣으라고 했어? 언제 내가 하갈 넣으라고 해서 네 아내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지. 그놈을 통해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 그놈을 통해서. 그럼 그게 95살이 중요하냐, 100살이 중요하냐, 1000살이 중요하냐?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자? 저 바다의 모래알, 저 모래알로도 아브라함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나. 이 전지전능한 창조의 이 모든 세계를 한번 쳐다봐 이놈아. 이게 다 내 손가락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다 납득되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맞아요.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분명한 노력과 열심은 맞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으로부터 온 더러운 이익이다 이게요. 더러운 이익,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더러운 이익이다. 세상과 아첨하는 자다 이제. 세상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라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납득되고 있으면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동,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거스려 이야기한 모든 강팍한 죄와 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원망이다.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와요?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 자기의 앞서 들어갔던 몸종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을 해하려고 하자, 족장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자 원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왜 죽겠냐는 거예요. 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을 이유가. 지가 집어넣어놓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볼 땐 뭐라고 보는 거예요? 원망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고통스러워 지금 아브라함이. 왜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 이 지내라고 이게 아들을 대뜸 그 75살 때 주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지어준 여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지어놓은 뱀. 뭐가 달라 이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원망으로 보는 거예요. 원망으로. 왜 그런 원망이 나왔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지 못했다고요. 이 뜻을 알지 못했다고요. 11조 왜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 나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왜 하라고 합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쯤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렇게 담임 목사가 죽어 자빠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을 끄집어내려다가 봄신방 때 말씀을 주었는데 그 약속 자체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설렁설렁 듣느냐고. 응? 그렇게 우리 세연중앙교회 매일 예수 고난 예수 피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고난과 피의 약속으로 세워져 가는 약속이 우리 속에 하나도 아니야. 우리 신랑은 이미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나조차도 떨어져 자빠지려고 해요. 내게 주신 달랑 하나 있는 새끼도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땅의 가정에 이 산업 하는 예수의 고난과 피로 약속으로 심은 산업다운 산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왜 가나안을 정복한 것 같은 역사가 안 나타나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하였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듯 하였으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를 모르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여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라를 끝까지 기다릴 텐데 그거를 모르니 하갈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으나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모르죠. 아브라함이 몰랐죠. 자손들이라고 안 했잖아. 자손이라고 그래. 경건한 자를 난다고 그랬잖아. 약속의 씨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이 12문중과 지파가 어떻게 애굽에 옹기종기 모여 종살이 430년 하러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값을 치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경건한 자에게 속하여 불경건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다? 피로 세우신 약속이다. 피로 세우신 약속이다. 이 약속을 믿고 있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있네. 짐승을 쪼개고 자빠졌네.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네.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 있네. 이삭이 제사를 드려요. 이삭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시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요. 가는 곳마다 내가 단을 쌓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소득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고난과 피를 먼저 봐요. 창세기에서도 늘 얘기하시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저것들을 내가 이겼다. 예수의 고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이미 승리하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내 얻은 전리품 중에 10의 하나를 당신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불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로 세우신 약속이다. 이 약속이다. 약속 믿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시지. 그 율법은 왜 줬겠냐 이게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왜 했겠냐, 주일 지키라는 얘기는 왜 했겠냐, 감사 올려 붙여라는 얘기는 왜 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뜻이 너희들 행실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완전하지 못한, 이 경건치 못한 이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고난이요 예수 피. 그것을 기억해라 이게요.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나타날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 고난과 피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확신하고 약속을 받은 자처럼 내 속에 그 약속으로 이루신 이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 약속을 이루신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수가 내 손에 주고단당하고 예수가 내 손에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분리시키고 죄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반복되는 불순종과 경건치 않은 자에 속하여 경건치 않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피를 믿고 있다면, 경건치 않은 자에게 속하여 경건치 아니했던 이 죄와 싸우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이게 고난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고, 고난을 기념하는 자리로 나가고,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고,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로 나가서 내가 경건치 않은 자에게 속했다는 것을 깨달은 분량만큼, 경건치 않은 자에게 속하여 경건치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 붙여 놔라. 이게 감사 올려 붙여 놔라. 이게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아멘 아멘, 성경 통독 예배, 삶의 예배, 이거 올려 붙여 놔라. 이게 맞잖아. 술 먹고도 와라 이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와 함께 와라 이거예요. 누구도 여기 금할 자 없다 이거죠. 그 약속이 우선한다. 이 지혜를, 이 지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지혜를 따라가려니 꼭 그렇게 하면 뭐 다 할 수 있나? 그렇게 다 지키고 천국 갈 사람 몇 명 되겠어? 갈라디아 3장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그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거 아니야? 율법을 통해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죄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죄를 알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죄를 들고 어디로? 은혜의 선물로 아들 예수 고난과 피로 그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나가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거지. 납득되실 수 있으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를 모르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원망 나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세연중앙교회는 11조를 너무 강조하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 원망에 자기들이 볼 땐 지혜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말이요, 뭔가 막 신문물 같고,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꼰대들만 드륵드륵. 여러분, 이 꼰대라는 것은 뭐라 할까? 이 꼰대는 이 꼰대는 왜 나오나? 여러분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요? 다들 남들이 나보고 꼰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꼰대의 가장 대표가 요즘은 라떼라는 거예요. 라떼. 라떼는 말이요, 여러분 제가 라떼는 이런 얘기 합니까? 라떼는 조회가 제일 맛있지. 여러분 제가 라떼는 말이요 이런 얘기 합니까? 아이고 나 목회, 여러분 나 밑에 동생들 후배 전도사들한테도 내 때는 목회를 어떻게, 나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내 때는 내 때고 저 때는 저 때지. 예? 어디서 이때 저 때를 찾아? 꼰대의 가장 대표는 라떼라는 거예요. 나 그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왜 라떼가 나오겠어요? 왜 라떼? 자기가 말이요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몰라.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이게 막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기가 딱 우리 나이 때 한 40 중후반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거 꼰대 문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아비들아, 장년들아, 어디를 향해 가라는 걸 명확히 요한서에서 기록을 했죠. 납득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장년들아, 아비들아, 그 요한서 뭐라 읽어보죠.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대충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사업 뭐 하려고 하고 땅 이런 거 하지 말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내 나이 이후 분들 뭐해? 여러분 지금 죽을 힘을 다해 밭에 나가서 곡괭이질도 하셔야 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곡괭이질 하신 만큼 땅 산업을 읽으신 만큼 성경 읽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몰라. 청년들 몰라. 애기들 몰라요. 애기들 몰라. 얘들은 사춘기, 우리는 갱년기.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몰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뭐 중소기업, 뭐 어디 뭐 공사 이런 데서 뭐쯤 돼야 뭐 차장, 과장, 부장쯤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맨 뭐만 얘기해요? 자기들 입사했을 때 아주 뺑뺑이 쳤던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야, 김대리 일로 와봐. 내 때는 말이요. 그럼 꼰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그들 앞에 개척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허물은 내가 책임져 주고. 그럼 누가 우리를 꼰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꼰대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아는 거지. 아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아, 저 교회는 저렇게 가니까 대도구만. 아이고 안 망하대.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아이고 그냥 가대. 저긴 가대. 엄청나게 가도만 그냥.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안 되나? 이게 있는데도 원망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지 얘기하는 거야.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지.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극단적으로 어제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왜 말했는지 압니까? 아담이 그놈이 꼰대요. 아담이. 우리는 알아. 그래서 왜 따먹으면 안 되는지를 아니까 아예 하와한테 우리는 바가지도 안 긁어. 하나님 인연 때문에 그래. 이거 우리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까? 보기에 좋은 거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일이 머뭇대지 않도록, 거슬려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은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탐심이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먹고 싶어서 먹은 욕심에 의한 불순종의 죄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방불하는 자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방불하는 그 자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쫓죠. 한 땅에 하나님이 둘일 수는 없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고 그것이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돌아오라고 예수의 고난과 피를 통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이 불순종의 죄를 예수의 고난과 피로 덮은 만큼 60배 100배 결과물을 내주신다 했으니 덮은 만큼 이 믿음의 60배 100배 하나님을 방불할 만큼의 능력과 이적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아멘. 어디인지 모르나 어딘지도 모르는 영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 경건치 않은 자에 속하여 경건치 않은 일을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힘으로 내게 허락해 주세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하신 선한 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를 제가 명확하게 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중 어느 한 구절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구나, 지켜주고 싶구나, 그분이 나를 보기에 심히 좋았던 걸 지키고 싶어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이 세상,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에 60배 100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던 열매가 내게 맺혀지겠구나. 왜 이런 아름다운 결산이 안 나왔나? 경건치 아니한 자에 속하여 경건치 아니한 일을 했던 원망과 불평. 아멘인가요? 원망과 불평, 아멘이시지?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정욕대로 행하려고 했던, 나는 지혜라고 생각했으나 정욕이었구나. 나는 지혜라고 생각했으나 내 입으로 나를 자랑했구나. 나는 지혜라고 생각했으나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더러운 이익을 사모했던 자였구나.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놓고선 말이야, 왜 여기까지 와서 수장시키려고 하시냐고. 지금 백성들은 자기 지혜로,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몰라. 지금 영원한 영생을 위한 것인데 몰라. 그러니 자기가 본대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 근데 자기들은 지혜인 줄 알아. 장관을 선택하여 다시 돌아가자. 자기들이 볼 땐 지혜. 근데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는 뭐예요? 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홍해 바다로 가라고 했는지를 몰라요. 왜 가라고 했어요?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침례를 주려고 하네요. 왜 하나님이 좋은 길 내버려 두고, 블레셋 길, 수르길, 그 광야길 다 내버려 두고 왜 르비딤으로, 아니 마라로, 엘림으로, 르비딤으로 이렇게 이 반도를, 시나이 반도를 돌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이 말씀 민수기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기록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여 보려 하심이더라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해 보려고.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나? 그 블레셋 길도 있고 다 빠른 길도 있는데 한번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왜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자기 지식으로 매출하기 주냐 안 주냐, 여기서 자빠져 죽으라고 하냐 마냐, 수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자기들이 볼 땐 지혜지만 오늘 유다서 말씀과 고린도전서와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지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이다. 불만을 토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내가 지금 지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육체의 정욕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었다는 것이 오늘 눈꽃만큼이라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지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야, 그거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대답하지 마. 내일까지 또 한다고 그래. 대답하지 마. 대답 안 해도 내일도 할게요. 뭘. 그 입으로 자랑을 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자기의 의를, 그리고 자기의 유익치 못한 이익을,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런 일들, 이런 이익들을 위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세상에 아첨하는 자다. 뭐라고 표현해요? 저 바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저 바로가 그 손에서 건져준 자가 창조주인데 저 바로가
그가 나에게 고기를 줬으며 참외를 줬으며 먹을 것을 줬으며 의복을 줬으며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노쇠해져가는 이 정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줬는데 하나님 당신은 왜 이러냐고. 세상과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세상과 아첨하는 자. 우리가 꼭 11조를 이렇게 해야 되냐. 세상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과 아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편해서서 그 말씀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근본 성회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결산을 해야 될지,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될지 잘 아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족했다면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충성, 이 모든 부족했던 분량들을 다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부족한 기도, 부족한 전도, 부족한 충성, 부족했던 11조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기도하면서 싹 정리하는 한 기간으로 한번 삼아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 기도 부족했던 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1조 부족했던 거 회개하고 그건 채우야요. 내 게 아니야 아버지 거요. 넘고 훔친 건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5분의 1 더해야요. 그거 감사, 감동된 예물, 헌물 있잖아요. 절기절기 드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 감사 안 한 사람, 맥주 감사 안 한 사람, 이거 여러분 다 우리 수영이 심각한데 이거 내가 진짜 뭘 도대체 안 한 거요? 다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한 거 회개하고 주정 못한 것 회개하고 한 주 동안 총 정리하는 기간으로 다음 한 주 내내 새벽 오전 밤에 다 그냥 설교 없이 그냥 기도만 할게요. 기도만.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요번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한 번 남은 열흘 동안 죽을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묻어있는 감사 분량 못 채운 것 하나님 앞에 토해내놓고 한번 결산 한번 쳐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결심 한번 해보면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못한 거 그냥 내년에 또 결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결산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알아요.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을 지혜롭게 잘 절제하세요. 정말로 삶을 지혜롭게 잘 절제하세요. 소비하는 것이 됐든 잠을 자는 것이 됐든 먹는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내 인간의 육신의 욕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과하다 싶은 거 여러분 근데 이걸 너무 판단해 주면 안 돼요. 집사님 과해, 목사님 절제하라잖아. 그럼 분명히 그렇게 목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네 주둥이가 과한 것 같은데 네 주둥이가 과해. 여러분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얘기한 거 절제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절제시키지 말고 너무 과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밥을 10개 먹어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지. 여보 당신 이러지 마. 너무 결정해 주지 마. 그러나 내가 절제시키기 위해서 정한 법은 반드시 지켜라.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남이 볼 때 여기서 여러분 밥 먹는 거 예를 들어 절제할 것 같으면 여기 나만큼만 먹고 사셔. 여기 어떻게 저희 가윤이보다도 내가 덜 먹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 그러나 정했으면 죽을 힘을 다해 지켜내라. 오늘 길었지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됐으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10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 속에 나의 심령과 생각을 움직일 만한 생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목숨 걸고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삶을 절제하게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절제하게 도와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모든 것 지혜롭게 절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절제해내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